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 다시 한번 우선순위. 오늘 말씀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최고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았어요. 번제를 드렸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문화명령으로 이 노아에게도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 창세기 8장의 이전의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노아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방주를 짓고 그 8 식구가 구원함을 받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약속으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왜 심판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거야.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던 거예요. 근데 쓸어버리기 전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함, 야벳, 셈 이런 사람들이 그 노아의 8가족들이 그냥 살아나나요?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죠. 그죠?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6장 10절 보면 곡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칸에 역청을 막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너비는 100규빗 뭐 길이는 300규빗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주의 길이는 대략 이게 뭐 지금 이렇게 뭐 규빗으로 나왔지만 대략 따져보면 방주의 길이는 135m고 이 폭이 한 22.5m고 높이가 13.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으로 되어 있는 그 배의 모습이에요. 어? 그러니까 걷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여러분 이 방주를 지을 때 방주를 그렇게 지으라고 했고, 이 방주를 지을 때 이 방주가 한 달, 2달, 하루 이틀에 걸린 게 아니고 이게 방주가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60년 걸렸다, 어떤 학자들은 80년 걸렸다, 어떤 학자들은 120년 걸렸다고 그랬는데 어느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60년 이상 몇십 년은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데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짓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 몇십 년이. 여기 지금 60 넘은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저기 우리 조용옥 집사님하고 원현희 권사님 분이 더 있겠어요? 에? 이런 살만큼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낮에 아라라산 꼭대기에, 대낮에 비도 안 오고 해가 쨍쨍 내릴 때인데도 공구들로 올라가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택하면, 능력으로 택하면 우리가 다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오늘 비 와서 비 맞아서 추운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왜 그렇게들 얘기하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래. 자기네가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방주를 지금 몇십 년을 만들으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 야, 노아의 가족들은 비도 안 오는데 비가 와서 세상을 멸망한다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네. 이런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온갖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소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가령 내가 이제 내일부터 주님이 세상 멸망한다고 저 홍복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아니 한 달도 아니야. 한 20일만 내가 거기서 저기 나무 들고 가서 막 먹지라 그러면 나 미쳤다 그럴 거야. 사람들이 어우 저 김춘선 목사가 저 노숙인들 상대하더니 미쳤네 미쳤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거 지금 몇십 년이에요. 60년 이상 120년까지 본다고 지금. 응? 그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뭘 끄집어내려고 그러냐면 뭐가 우선이냐. 사람들의 시선이냐 우리의 환경이냐 우리의 어두운 면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앞잡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비가 오지요. 비가 와서 좀 축축하지요. 그런데도 왜 나오셨어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나왔나요? 아니면 우리 여기 나와서 커피 먹으려고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아멘. 오늘 창복 형제하고 우리 애자 성도님이 오늘 오셨는데 내가 고산동에 차로 갔더니 그 비 오는데 추운데 막 웅크리고 둘이서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창복 형제는 사실 창피한 얘기 아니야. 몸이 아파가지고 잘 걸음을 못 걷잖아. 근데 또 차에 타는데 막 이러면서 타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나 혼자라도 오고 싶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지더라고 가슴이. 왜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했잖아. 우리는 지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지체가 됐다고. 그래서 한 식구라고. 나는 여러분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다니까. 거짓말 같아요? 그런 마음 없으면 이런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걱정해. 사마고나 하고 박주문 씨 형제 걱정하고 다 걱정해. 왜 그럴까? 응? 우린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 나 안 아프면 다야? 내가 잘나면 되나요? 오늘 진영네가 기도를 하는데도 박주문 형제를 기도하고 자기 수금기를 기도하는 거 너무 감사해. 아멘.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하나. 이게 갑자기 이렇게 변하지 않아. 세상에서 이렇게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해. 근데 이거 죽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천국의 하늘나라의 행위야 이거는. 응? 세상에서 그러잖아. 안 하던 짓 하면 야 너 죽을 때가 됐냐 왜 그러냐 이러잖아. 나도 저기 진영이가 이렇게 급속도로 변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가 사함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마주하면 변해야 된다고. 응? 노아는 그 사람들의 조소와 질타 속에서도 몇십 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면 누가 밥 해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네들이 스스로 밥해 먹어가면서 또 자재를 날라가면서 나무를 잘라가면서 이렇게 수고를 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오는 모습이 다 이런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하면 탄력받아가지고 모든 게 다 일사적으로 됩니까? 어저께도 고기를 준비해도 그렇잖아. 사모는 나와서 상추 씻고 나는 찌개 끓이고 고기 자르고 이렇게 밥도 안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의 일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아니야.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이거 잘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년의 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깊은 눈물과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를 바로 두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가 만들어져서 노아가 가족들을 이끌고 배에 들어갔어요. 40주야를 비가 내리니까 온 세상이 물에 잠겼어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며. 하나님은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못 이루실 것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것이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고 단정한다면 지금 배가 물이 세상의 창궐에서 1년 동안 떠다니게 됐어. 1년 동안 배에서 지낸다. 그러면 그 먹이를 하나님이 먹여줬어요? 곤충들? 그 소들 염을 주는 거 누가 줬겠냐고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안 나왔어. 이건 내 생각이야. 응? 아 노아 해가지고 셈하면 야벳 노아 부인들이 다 이렇게 줬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줬을 거 아니냐고 밥을 그 많은 동물들을. 그리고 배설물은 어떻게 했을 거야? 어? 배설물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배설물이 그냥 저기 배 밭으로 확 도망가나? 아니잖아. 그 똥내 나는 배설물을 다 수거해서 버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예수만 잘 믿고 교회 나와서 하면 다 형통될 거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1장에 보면 오직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니네 참 길을 걷지 말고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을 가되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건 단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응? 그래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집을 뭐 했으니까 잘 돼서 뭐 하나님의 은혜고 뭐 자식이 뭐 하고 물론 은혜야. 은혜 아닐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러는데 잘 되든 못 되든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그러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주님이 생각한 거 주님 말씀이 생각난다 이거예요. 네. 우리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어. 그래서 약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입에서 투정이 나오고 뭐 그냥 비판적인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저번 주에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대신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이거야. 관용이 뭐예요? 친절하고 온순하고 니네 그런 온화한 성품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간단한 것을 안 되면 하나님 탓으로. 그래서 잠언서 19장 3절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속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대. 자부. 이 원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울부짖고 실망하고 이런 데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한다고. 응? 어느 날 어떤 내가 이런 얘기는 참 안 하려고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하니까 어떤 내가 아는 지인분이 있었는데 앞에서는 요만하고 뒤에서는 요만하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던져줬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메시지를 보내고 답이 없어. 아예 답이 없어. 그냥 말씀으로 끝냈어요. 왜?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어. 그 친구가 그냥 평신도도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어찌 사랑 앞에서
이중 성격을 띠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는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진실해야 되고 주 안에서는 바르게 말해야 되고 주 안에서는 우리 형제를 감싸줘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주 안에서. 아멘. 고린도서 1장 31절 그러잖아. 그래서 자랑도 주 안에서 자랑.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품위 있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골고루 잘하라는 거야. 품위 있게 하라는 얘기는 꼭 뭐 우리가 뭐 고풍스럽게 옷을 입고 머리를 치장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품위 있게 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의를 지혜롭고 적당하게 하라는 거야. 아멘? 응. 그러니까 오늘 노아의 가족들은 그저 그 배 안에 있는 그 동물들의 먹이도 줬을 뿐 아니라 배설물도 주고 언제 홍수가 끝날지 모르는, 그러니까 물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아닌가요? 코로나도 있고 어떤 형제는 아까 아침에 전화 통화해 보니까 방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밖에서 있고, 우리가 이런 상태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만을 진짜 신뢰한다면, 바타의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 절대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고생을 해가지고 노아의 8 식구들이 목숨을 건졌어요. 그들이 최고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8장 20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께 제단에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먼저 돼야 돼요. 지금 우선순위가 뭐냐면 노아의 가족들이 목숨을 건진 후 적어도 1년 동안 세상 구경을 못했으니 그 쪽창으로 바닷물만 봤으니 지금으로만 하면 철쭉꽃이 졌지만은 뭐 이팝나무가 있고 뭐 그러니까 막 뛰쳐나가서 이팝나무도 만져보고 향도 맡아보고 라일락도 맡아보고 이랬을 거야. 경치를 즐겼을 거야. 그리고 서로를 부둥켜 하고 야 1년 동안 잘 살아냈다, 야 우리 잘했다 하고 막 서로 격려도 하고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은과 금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우선순위가 뭐냐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 예수님하고 똑같이 안 죽겠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지금 성령께서 알 수 없는 힘을 주시면서 내 마음을 자꾸 격려하지 막 이렇게 지금 이게 여러분 뭐라 그러지 이걸? 미치겠어. 이 가슴에 줄 뭉쳐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러겠지. 아유 저 목사님 또 쇼하네. 무슨 요동치냐. 진짜 나 요동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순위예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다고.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해요? 최고 먼저
은과 금과 돈 폐물 챙겨가지고 도망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자기가 먼저 대피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 방에 불난 방에 엄마가 계셔, 친구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족을 먼저 돌보고 자기를 대피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은 돈 챙겨 먼저 돈 챙기고 돈을 밖에 확 던져놓고 막 나와. 그래서 엄마 방에 들어가서 내가 구하려고 그러는데 용기가 너무 가서 내가 죽을 것 같아. 지만 확 도망가. 그 소방관한테 우리 엄마 저쪽에 갇혀 있어요. 구해주세요. 이런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상황을 뭐라고 그래요? 환경이 그래서 그랬다. 사회적 풍류가 그래서 그랬다. 라고 지칭을 해요. 쉽게 말하면 교회 못 나오는 것을 얘기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공동묘지 가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위암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간암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다 이유가 있어. 공동묘지에 가서 이유가 없는 공동묘지가 어디 있냐고. 사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사연 될 거예요. 자꾸. 나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 난 힘들어서 못 가요. 나는 앞에서 못 가요. 이렇게 핑계 될 거냐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주님 믿은 대로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거냐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귀를 돌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래요. 아멘. 우리들이 먼저 우선순위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그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송축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멘. 날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질과 내 건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대. 아멘. 구하지 않는 것도 너에게 준대. 아멘.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주신다는 거야. 아멘. 누구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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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구하면. 야 현중아, 야 지원아, 주문아,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하. 아멘. 아멘.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아멘. 줄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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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어요. 어떤 사람 하루 먹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술 먹느라고 한 끼도 안 먹는 사람도 있어. 경험자 박진영 있을 거야. 그래서 빼짝 말라가지고 박진영이도 옛날에요 이렇게 걸었어. 여기서 이러더라고. 아이 그래서 저거 심한놈 저거. 그러더니 지금은 아주 걸음도 잘 걸어 술도 들어가더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주님의 은혜야. 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선한 일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각자 있는 위치에서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잖아. 아멘 해봐. 아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바라기가 돼서 주님만을 아멘.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아멘. 아멘 해봐. 왜 뭐 돈 들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니 그런즉 너희가 아멘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해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해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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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이 아멘.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여. 아멘. 예? 하나님은 그런 거야. 우리 창복 형제 아멘 해봐. 아멘. 그래. 아멘.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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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은, 여러분 나라에 충성한다는 것은 꼭 총을 들고 나가서 적군을 몇 명 사살하고 죽여야만 우리 나라에 충성하는 게 아니야.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살 때 우리가 나라에 충성한다라고 보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런 거라고, 그런 의미야. 응? 꼭 뭐 내가 돈이 있고 뭐 떠나서 교회 나가서 일인 게 아니라 아멘.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아. 그래서 그 잠언서 3장 5절 6절 뭐라 그래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바타하여 의지하다 이거야. 믿다 이거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이거야. 아멘. 범사의 그를, 이게 뭐냐면 콜데르크야. 이 콜데르크는 범사가 뭐냐면, 콜데르크는 뭐냐면 모든 일과 아멘. 이 데레크가 길, 방식, 태도, 마음이거든. 아멘. 그러니까 모든 길과 모든 생각과 모든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다는 것은 야다라는 동사가 쓰여있는데, 이 야다라는 동사는 뭐냐면 기노스코처럼 그냥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도한다는 게 이게 굽은 길은 펴지고 낮아진 길은 높게 하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길을 지도한다는 게 무슨 뭐 하나님이, 자 봐봐,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을게, 여러분 쉽게, 나 이렇게 하지도 않아 원래 설교를, 근데 이렇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훈이 형제가 있어. 지훈이 형제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지도하신대. 그럼 이 형제가, 내가 얘기할게요. 이거 사실이가 뭐 나쁘게 들을 필요도 없어. 지금 수급도 받아요. 지금 자전거 타고 다녀요. 반지하에 있어요. 가봤어요? 우리 가서 가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길을 지도한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뿅 주시고 예 10억을 팍 주고, 이게 하나님이 지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가운데서도 지금 자전거 타고 지하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이웃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굽은 길을 펴주시고 낮아진 길 높아주시고 높아진 길을 낮게 해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축복받으면, 은혜 받으면 뭐가 잘 되는 거냐 거들먹대는 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말씀의 근간이 돼야 돼. 말씀의 근간이 되지 않는 삶은 자기 생각, 자기 의 다 드러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립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있잖아. 말씀의 근간이 되라. 아멘.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응?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에요? 우리 현중 씨 얘기해봐. 현중이 성도 몰라도 괜찮아. 누가 의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응. 아 틀려도 괜찮아. 정확하게 얘기해봐. 용기가 좋네요. 얘기해봐. 하나님 뭐?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얘기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6절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씀 알아야 된다니까. 말씀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돼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착한 일 해야 된대. 그래 의롭게 된다. 아이고 모지기도. 그게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다 의롭게 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고 아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다 의롭게 된 사람들이야 지금.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게 칭의인데 신학적으로 그게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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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아멘. 제발 좀 믿음으로 사세요. 아멘. 손에 든 거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말고. 주여. 손에 든 게 없으면 어때? 아 내가 의정부역에 나가서 어떤 놈한테 욕먹으면 어떠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다는데 주여. 믿음으로 좀 살라고. 아멘. 여기 또 한 뒤로 물러가면 이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휘포스텔로야. 이 휘포스텔로는 뭐냐면 움찔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래도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멘. 아멘.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힘든 일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면요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주님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주여. 술 먹고 방탕하고 교회하고 멀리 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싫어하는 마음들, 아버지. 이런 것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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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하고 움찔하는 거야. 그렇죠. 포스텔로는 이런 걸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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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이야, 해바라기처럼, 여름에 있는 해바라기처럼 햇빛을 보고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해가 일로 가면 일로 가고 일로 가면 일로 가고 바보처럼 사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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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기뻐하셔. 아멘. 근데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의로운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셔야 돼. 아멘. 주여.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 사랑이 없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또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다. 내가 아무 일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든 교회를 나오든 형제를 대하든 간에 사랑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아멘. 사랑이 기본이 안 되면 안 돼요. 아멘. 응.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 주여. 우리는 주님께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그 기본이 돼서 사랑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아까도 내가 말씀했지만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삶을 살 때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안을 더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3장 26절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어떻게? 깨끗게 하리라. 우리 안이 깨끗이 돼야 돼요. 우리 안은 너무도 더러운데 옷으로 탁 커버해가지고 사랑으로 탁 커버하고 믿음으로 탁 커버하고 주님의 은혜로 탁 커버해가지고
거룩한 길 다니는 거야. 거룩한 길 다니리. 그러면 사람들이 야, 장로님 정말 멋있어. 집사님 정말 멋있어. 저 사모님 정말 멋있어. 저 목사님 정말 멋있네. 가난한 사람들 밥 주고 댕기네. 욕 먹으면서도 기뻐하네. 근데 뭐요? 자기 의를 쌓. 하나님의 은혜를 쌓.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 그러지 말래요. 아멘. 너희 안을 깨끗이. 아멘. 너희 안을 깨끗이 하면 너희 겉도 깨끗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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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7절 보면 그래.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 주는데 너희가 너희 마음에서 네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덕질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래. 아멘. 아멘. 나도 설교를 좀 고상하게 하고 싶다. 진짜. 근데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안 하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냥 직설적으로 해. 직설적으로.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어. 저 목사님 싸납네. 그때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 그런 마음 찾고 주시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 드리기 전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세요. 내가 이걸 우선순위를 알려드리는 거야.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우리가 재물을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서 이렇게 말다툼이 생긴 거 있거든. 난 그것을 먼저 풀고 예배를 드리래. 아멘. 그래야 받으시겠다라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고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건 100% 아니다. 아멘. 우리가 죄됨을 형제한테 사과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감짓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해. 저런 면 아이 그러려니 그래. 아이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응? 막 싸우지 마라. 아멘. 특히 진영이 응? 싸우지 마라.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죠? 자, 내가 이거 띄워놓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느 좀 모자란 사람도 그래. 돈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소명을 받았어.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인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은혜대로 이게 행하시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히 하사 그의 소명대로 이렇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 사람들마다 다 소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복음이야. 그래서 이 말씀 복음이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소개하는 거야. 응? 이거 할 때는 지금 뭐냐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야. 이게 먼저라는 거야. 응? 이게 내 물질이 아니고 내 그 명예가 먼저가 아니고 내 권력이 먼저가 아니고 내 위치가 먼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아멘. 응. 그래서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게 뭐죠? 관용을 베풀고 항상 기뻐하고 로마서 15장 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이게 다 무슨 말이죠? 이게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하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응?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은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아멘. 모든 것들도 이게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할 때 우리가 멸류관이 예비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있잖아. 먼저 순위가 뭐라고? 말씀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는 거라고. 아멘. 우리의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아멘. 응. 그러니까 2년 전인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는 배식날 추석이든 설날이든 빼먹은 적이 없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부해요.